아멘이라고 화답하기에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저 아멘 할 때 마음의 벅참과 믿음이 들기에는 다소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인생에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인생은, 그 길은 절대 망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달려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어드리며 어떻게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느냐겠죠.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맡겨드림과 동시에 여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전히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 잎사귀를 막 피워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줄기를 뻗어가야 하는 고통이 있고, 그런 과제와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태양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번 달에 계약건들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수주들을 지난해 매출만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이 펼쳐질까? 함께 맡겨주신 팀원들이 지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뒷바라지 해주지만 내 자녀가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공부를 잘 해줄 수 있을까? 체력이 버텨줄 수 있을까? 상황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해 본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일어났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구변의 모든 능력들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환난은 예견하고 이미 미리 예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면, 심지어 그 예견하고 예지하시는 그 환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질문이 클릭이 돼요. 그렇잖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시작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과 12절에 곳곳에 너희한테 환난이 일어나겠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겠다. 너희에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 아까 처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비껴나갈 수 있는 능력과 구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앞에 닥치기 전에 해결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을 할 때도요, 혹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에게 있다면, 애초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역사해 주셨다면 어떻을까?
심지어 보세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승리가 쫙 펼쳐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있었던 일들이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16절 17절에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더 아픈 상황들이 이어질 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은 더 괴로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고난과 환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전은 그 자체로 위대한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새로운 곳으로 뛰어드는 것,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벗어나 나의 한계가 어딘지 모를 그 막막한 대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도전도 실패는 없습니다. 도전 그 자체로 위대한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도전했을 때의 그 어떤 결과도 실패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전에 따른 어떤 결과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죠. 서퍼들을 우리가 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서퍼들은 겨울에도 물속에 뛰어들죠. 해변 비치를 달리다 보면 자주 보는 풍경들이에요. 여기는 여름인가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요 정말 강하고 우리를 부서뜨릴 것 같은 높은 파도가 올수록 서퍼들은 더 흥분합니다. 왜요? 더 높이 날아올 수 있고 더 멋지게, 더 길게, 더 오랫동안 파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벽 위에 갈매기들 한번 보셨나요? 저는 미국 와서 갈매기들이 이렇게 큰 걸 처음 알았어요. 갈매기들이 날개를 쫙 펴서 절벽 위에서 바람 위에 활공을 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바람이 강할수록 날개를 펴서요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를 향한 격렬한 바람과 격렬한 파도가 거세질수록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업도 그래요.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투자한 후에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의 인생에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더 높은 곳에, 더 멋진 곳에 너와 함께 누릴 것이다. 너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 아닐까요? 너의 삶의 행복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닐까요?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능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더 남아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의 천장을 볼 때까지, 그 임계점을 뚫고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우리 첫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에게 막 끝까지 잡아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저 앞에 첫 운전하는 내 자녀에게 저 앞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린 라인까지도 미리 한 단계 더 앞서 보고 봐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 다 미리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며 그것을 뚫고 헤쳐나가며 비상하는 그 갈매기들처럼, 그 서퍼들처럼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인생의 놀랍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이 중요하죠. 이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일날 강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으셨어요.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는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순간이 생명이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하죠. 우린 누구나 우리 인생의 꽃을 막 활짝 피우고 싶어 하죠. 꽃이 진 상태를 경험하십니까? 혹은 아직 내 인생에 꽃이 피지 않은 것을 경험하십니까? 혹은 여전히 나는 꽃을 피울 수 없구나라는 낭망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꽃은 언젠가 집니다. 근데 그 꽃이 졌다고 해서 우리가 도전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 꽃이 피지 않을 것 같다는 낭망 때문에 도전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꽃이 진 자리여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일하는 현장이 있어요. 여긴 촬영 현장이에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고, 그리고 이거 들켜질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촬영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현장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촬영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필름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20대, 10대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까봐 공부 어디서 하셨습니까? 전공은 하신 겁니까?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한국에 계실 때 어떤 작품들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런 질문을 혹시라도 들을까봐. 왜? 내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정말 못해요. 30이 넘어서 미국에 와서 어렸을 때에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외국어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한번 신물이 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영어로 다시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텍사스에 있다가 LA로 온 이유가 한국어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온 거거든요. 영어를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헐리우드에 와서 한국에서 잘 살다가 미국에 진출하기 도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한인타운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마켓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생활 속에 뛰어들기 위해서 한국말을 차라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미국을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해요. 난데 두렵습니다. 그게 저의 약함이에요. 그게 들통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가슴 저리고 콩닥콩닥했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해냈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모든 포커스, 제 모든 시선이 내 약함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게 되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도 더 이상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약함을 주목하고 이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이것을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치 다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 지금은요, 어떤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랑 같은 얘기를 해서. 그러나 여러분 힘이 되시라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저에게 지금은요, 어떻게 영어를 못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전공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약함이 절대로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운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가 인덕이 너무 좋아서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약할 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 목사님 말씀이 어제 선포되어진 주일에 그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에 바로 그때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꽃이 새롭게 필 여력이 없어 보일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꽃이 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일 때에 바로 그때가 도전하셔야 될 때예요.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인 순간에 절대로 주님이 그 누구도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아무리 친밀한 부부 사이도요, 말 못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내와 친밀한 이제 결혼 16년 차를 잘 지내고 있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하지 못해요. 제가 갖고 있는 무게들을 혹시 또 집으로 가져올까 봐. 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다고 해도요, 다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느끼고 누린다기보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무거움을 아내가 같이 부담을 갖게 될까 봐. 여러분, 홀로 고독한 길을 걷는 게 가장의 삶이에요. 아내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안에서, 혹은 시댁에서, 혹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또 맞벌이를 하면서 홀로 다 짊어가고 또 짊어지고 가는 그 외로움을 사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직장의 상사들은 상사대로, 부하 직원들은 부하 직원대로 누구나 외로운 고독의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독은요, 그 고독한 이유는 양심에 대한 책임의 무게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이란,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세계관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갖는 무게이기도 해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몫이기도 해요. 그게 고독이에요. 사장은요, 직원들한테 다 퍼주는 것 같은데, 어쩌면 월급 주려고 일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죠. 늘 허기진 마음이죠. 가장 마음 써줬던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떠나가죠. 허탈할 때가 많죠. 뭐 그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그것이, 그 고독이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선교지에서의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양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여 속삭여 주시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 선한 것 때문에 내가 홀로 견뎌야 되는 그 고독의 순간,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일터 현장에서, 사역지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선함을 위해, 덕을 위해서 스스로 옳은 가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그 홀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그곳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가치를 어느 순간 놓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이제 지쳐서 좀 쉬고 싶어서,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이제 뒤로 가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나 라는 서러움이, 먹먹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가 한 번 더 도전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비상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파도가 오는 순간 두려울 수 있어요. 서퍼들도요,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올 때 저 파도 속에 잘못 뛰어들면 내가 집어삼켜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파도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위기,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위협이,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절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노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한 도전이 되셔야 돼요. 영혼을 얻기 위한 도전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도전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얻으리라에 쓰여진 단어의 원어를 보면 소득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란 단어는 구원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너희가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지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특히 또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분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사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는요, 사실 따져보면요, 결국 다 가족에 대한 염려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가족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가족의 건강, 안전, 재정, 거주, 자녀 교육. 특히 이민자들일수록 가정이라는 개념에, 가정이라는 그 소중한 터전의 개념이 좀 남다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대 때 1.5세로 다른 나라 중국에서 살았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1.5세들은 왜 저러냐 생각했는데 저도 1.5세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1.5세인데 다 고등학교 되니까 저도 보니까 그랬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애틋한 걸 보면서, 왜냐하면 국가와 정부 그리고 사회로부터 이민자들의 가족은요, 보호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조금 달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들이 좀 더 많아요. 나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는 권리들이 많아요. 특히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위축되어지는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가족이란 개념은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전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족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가족은 영원한 생명과 같아요. 내 영혼 같아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과 이 가족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어야 할 수 있는가요? 오늘 19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얻느냐면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 가족은 내가 지킬 거야. 너의 영원한 생명은, 너희의 영혼은 내가 주는 것이야. 너희는 얻는 것이야.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만들고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야. 내가 지키는 것, 나의 소유다. 그걸 너희에게 그 소유권을 이양할 거야 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그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지켜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 일들을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러이러한 전략들을 펴야지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얻기까지 내가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인내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민자로 산다는 거는 진짜 고단한 길을 걷는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이민 1세로,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1세로 사시면서 그 고생하신 모습들을 보며 자라왔어요. 그래서요, 1.5세들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애틋함,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며 노력한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눈물이 항상 흐르지 않는 1.5세들은 없을 거예요. 부모가
타주에서 고생하며 살아냈던 것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그러니까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참 고단한 길을 걷는 거예요. 저도 또 새로운 이민의 1세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을 고난과 환난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말씀과 함께 그 예언과 함께 그러나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감히 이 새벽에 감히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싸워내셨습니다. 이미 잘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잘 지키고 계십니다. 이민자로서 아무도 모를 가슴 먹먹한 무게를 견디면서 사회가, 국가가, 정부가, 커뮤니티가 보장해주지 않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을 지키고 살아오는 이민자로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견하게 여길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위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더 인내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서가 다 알아. 근데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얻게 할 것이니까 그거를 놓치지 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여호와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인내를 놓치지 않으면 돼 라고 제 안에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위로로 드리고 싶어요. 더 힘줘서 불끈 주먹쥐고 내가 혼신의 힘으로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와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내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하루에 호흡 깊숙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선한 싸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위한 싸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믿음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